네, 밤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지 마실까요? 밤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네, 오늘 저녁에 눈바람도 날리고 추위는 조금 그렇지만은 어쨌든 날씨가 좋지 않은 주일밤에 이렇게 많이 나오셨는데요. 진짜 많이 나오셨나요? 모르게요. 제정신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많이 나왔어요. 이게 주일밤에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독특한 영성과 아름다운 영적 전통이 잘 계승되어져서 우리 다음 세대 또 초중고 청년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모이기 힘쓰는 초대교는 매일 모였거든요. 오늘 3부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한번 더 우리 성경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는 그렇게 가더라도 우리는 앞에 최대한 더 열심히 모여서 또 주일을 온전히 주일 성수하는 게 성경적입니다. 그죠? 오후 저녁은 그냥 이렇게 어디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일 밤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체가 또 온전한 주일 성수에 영적으로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요, 올 한 해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8시입니다. 15분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계속되는 이 다윗의 도피 행각인데요, 사울이 막무가내로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다윗이 어떻게 할 길이 없어서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되면 안 되겠죠. 그런 사람이 나이 먹으면 꼰대라는 얘기를 듣는데 꼴통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 때문에 이 사울은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이게 뭐 눈이 멀어가지고서 시기에 질때 눈이 멀어가지고 영적 분별도 잃어버리고 겸손도 잃어버리고 그냥 완전 이상한 사람이 됐습니다. 왜 다윗을 죽이려 합니까 지금? 다윗이 할 수 없이 블레스 땅으로 가고, 본문의 1절 아둘람 굴로 가고,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갔다 이렇게 나오죠. 다윗이 왜 도망가야 됩니까 지금? 도망가야 돼. 사울이 미친 짓을 하고. 5절에 보니까 다음에 헤레스풀로 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지 않았는데 그일라, 그 다음 마온, 엔게디, 계속 도망다니는 다윗의 행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 잘못이 없는 다윗이 정말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는 애매한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다윗이 처한 상황, 생사를 넘나드는 상황, 사울왕한테 잡히면 그냥 단칼에 죽습니다. 3,000명을 풀어서 쫓아다니는, 이게 참 다윗이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일국의 왕이 자기를 잡으려고 하니, 우리는 누가 한두 사람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만 해도 막 잠 못 자고 스트레스 받는데, 이거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잡히면 죽어. 근데 이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이 와중에도 이 정신없는 상황이에요. 왕이 쫓아다니는 이런 상황인데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다윗이 그런 와중에 부모님께 효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하나님 잘 섬긴 만큼 어떤 기본적 인간으로서 말씀대로 해야 될 도리를 잘 수행한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다윗이 모압 왕을 찾아가서 자기 부모를 부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사울의 칼날이 다윗의 부모에게도 미칠 것을 예감하고, 이 사울이 미쳐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본인이 사울의 칼날에 정신없이 도망다니는데도 이 기간만 좀 부탁을 하는 겁니다. 3절에 다윗이 모압 왕에게 이르되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청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말에 자기 코가 석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런 상황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다윗이 제정신이 아니니까. 한 번에 더 걸리면 죽습니다. 왕궁에서 막 창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단지 경제적 어려운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절박한 상황에 처했는데도 다윗은 부모님께 효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는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야 될 하나님의 계명임을 우리는 효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은 하나님만 잘 섬기는 영적인 그런 믿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부모도 잘 섬겼습니다. 그것도 최악의 상황에서조차.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효라는 말이 사라지고 완전 거꾸로 사는 시대가 돼버렸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재정부장님과 오전에 잠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세대가 효도를 하고 또 효를 못 받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어지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효라는 말 자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진리고, 그래서 이 다윗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 잘 섬긴 기본적인 것이 베이스에 깔려 있지만, 그 하나님 잘 섬긴 것에 이 효도 당연히 들어가겠죠. 에베소 6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성취되는 첫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따라합시다. 내가 잘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런 효성 있는 다윗은 정말로 믿음이 건강한 사람은 같이 따라붙게 됐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그죠? 그 말씀대로 살다도 보면은 이런 말씀도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다윗은 한 시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왕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막 부귀까지 주셔. 다윗이 그런 것을 요청한 거 아닌데 부귀까지 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인류 역사상 가장 부자로서 살았던 사람으로 미국 뉴욕타임즈에서 10여 년 전에 표지물로 나왔던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로마 시대, 바벨론 시대, 최근에 빌리 게이츠까지 총망라해서 누가 가장 부귀를 누렸냐? 1위가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의 7장입니다. 다윗의 고백이죠.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부모도 잘 섬겨서 다윗은 자손만대 복을 받는 믿음의 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의 효는 어느 상황에서도 바빠도 또 여건이 잘 안 될지라도 내 삶이 때로 힘들어도 바로 다윗의 효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 본문이 다윗이 주는 효가 바로 저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 유다로 돌아가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이 본문에 갓 선지가 나오는데요. 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유다 땅으로. 본문의 갓 선지자. 이 갓 선지자는 다윗의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뜻을 전해준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하고 가까웠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을 가깝고 이런 도망자 때도 갓 선지자하고 친하고 가깝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대언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이 영적 지도자하고 가까웠던 사람이 이 다윗입니다.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들어가라.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로서 다른 이방 나라 땅을 피신처로 삼고 사는 것은 옳지 않다.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상황적은 이해하지만은 블레셋으로 모압으로 이 도망다니는 거 그만하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유다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 임재의 땅이고, 하나님이 계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땅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앞으로 다윗이 왕이 돼서 다스릴 나라입니다. 바로 그 땅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거기가 너의 피난처답니다. 다른 데로 헤매지 말라. 다른 데서 방황하지 말라. 우리가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교회가 떠나면 방황하지 않습니까? 방황하지 마라. 너의 피난처를 다른 데서 찾지 마라. 매우 본질적인 얘기를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고 있어요. 다윗도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너무 상황이 힘드니까 걷던 거예요. 국내에 있을 수 없으니까. 이 상황적 이해가 가요. 그러나 갓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했어요. 이것이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르친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도 늘 영적 유대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고, 다 본론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첫사랑 은혜 받았던 땅으로, 그 영적인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늘 우리가 저녁 예배도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이런 예배의 자리에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라. 교회로 돌아가라. 영적으로 다른 데서 방황하고 헤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바로 하나님이 내게 있으라고 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줄 땅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약속 있는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땅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 계신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 2023년 우리가 오늘 주일날 제가 영성 있는 얘기는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늘 내가 머물러야 될, 내가 있어야 될 이 유다 땅, 영적인 유다 땅으로 돌아가서,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인데요. 이 땅을 잊지 말고 방황하거나 겉돌지 말고 헤매지 말고 늘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에서 모압의 손, 이거 헛다리 잡는 거라. 이거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라. 호스피스에서 1400여 명의 임종을 지켜본 어느 분의 내용인데요. 보통 믿음 없는 사람 임종할 때, 특히 정말로 어떤
나쁜 영에 눌려있다든가 특히 이게 나타나는데 뭐냐면은 뭐라겠죠? 이 사람들이 임종할 때 100% 지옥 갈 사람이 임종할 때 특징 중에 하나가 이 호스피스 1,400명 지켜본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뭐냐면은 이 책도 썼는데요, 막 손을 흔든다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이 100% 지옥 갈 사람 막 손을 흔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는 간다 굿바이 손을 흔드는 게 아니에요. 호스피스 사람이 정확히 아는 거예요. 뭔가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잡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손을 사방으로 휘젓는다고 그래요. 저는 사실 임종에 이런 분은 못 봐서 좀 모르겠는데 이분이 지켜본 사람 얘기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자기가 잡았다고 생각했던 돈, 부동산, 친구, 명예, 권세. 근데 막상 이 세상 떠날 때 그것은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더라 이게. 이분이 이렇게 이걸 보는 것입니다. 잡고 의지할 대상이 못 되는 거라. 그러니까 막 손을 흔들면 뭔가 잡으려고. 근데 안 잡혀지는 거예요. 이 전도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헤아려 생활하는 모든 일을 본 적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 바람이 잡혀지냐 이게. 바람 잡는 인생 많습니다. 영적인 것을 놓치고 육에 있는 것을 잡은 줄 알아. 이건 잡혀지는 게 아니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호스피스 죽음 막상 떠날 사람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끔 워낙 강하게 뭔가를 잡으려고 시도하니까 가족들이 좀 무섭다고 뛰쳐나온 경우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거 지켜본 사람이에요. 마치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지푸라기도 잡으려고 죽을 힘을 다해야되시 믿음 없는 사람, 이 세상 지옥 갈 사람이 또 막 잡으려고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안 가지냐 이거. 그때는 어떻게 되냐고 하냐. 정신없이 손을 흔드는 그 사람 두 손을 꼭 잡아주고, 그래야 그 사람이 안심하니까,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 줄 수 있으니까, 그 마지막에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잡아주라는 것입니다. 뭔가를 잡으려고, 뭔가를 막판에 의지하려고 손을 흔드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은 너무나 평안하고요, 너무나 당당하고, 여러분 믿는 사람 매사 너무나 당당합니다. 너무나 평안합니다. 그래서 몸 안에 있는데 암덩어리도 당황한다는 거예요. 이 암덩어리가 내가 여기 이 세수 있어야 되나, 암덩어리가 헷갈린대요. 뭐 너무 평안하고 담대하고 그러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평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손 같은 거 안 흔드는 겁니다. 갈 때 손 같은 거 흔들면 안 돼요. 왜냐면은 주님께서 이미 나의 손을 꼭 잡고 계신데 내가 뭘 잡으려고 손을 흔들 필요가 뭐가 있냐 이게요. 여러분 가르칠 때 한 사람도 손 정신을 흔드는 사람이 여기 한 사람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가시려고 하는가 봐요. 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후감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이 약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한 말, 너는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이 말은 바로 유다 땅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하나님을 너의 피난처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시편 46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영적 유다 땅, 거기를 떠나지 않고 늘 가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유다 땅에 거하는 것이고 유다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되게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올 한해도 힘있게 믿음으로 달려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갈 길을 지시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 교훈, 갈 길을 지시하신 하나님.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많이 혼란스럽고 사상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좀 많이 어지럽습니다. 어지러운데요, 이건 늘 또 있었던 거긴 한데 특히 작년 올해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도대체 길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길을 찾아야, 나라도 헤매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생업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도대체 길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건 누구든지 경험할 수 있고, 오늘 우리 김성규 씨한테 그런 거 한 장 살짝 드렸지만은, 개인의 앞길, 내 자식의 자녀의 앞길, 남편의 앞길, 생업 또는 건강, 길이 잘 안 보일 때 있어요. 여러분 본문의 다윗도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하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기름 부은 사람인데도 도대체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블레셋으로 가고 모압으로 가고 아둘람굴로 가고 엔게디로 가고 막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이 어둠과 절망의 골짜기를 헤매고 다닐 때 바로 하나님은 갓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 잃고 헤맬 때 있지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여러분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와 영적인 이 라인이 늘 살아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너는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막 여기저기 헤매고 있을 때 다윗 같은 사람도 길을 찾아서 헤맬 때가 있었으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길은 복잡하지 않아요. 아주 분명하고 심플하게 가야 될 길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복잡하게 상담하고 그런 것도 아니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 결론 마치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길을 몰라 방황을 헤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것을 확신하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생아처럼 버려두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잊을지라도, 나는 길을 아직 못 찾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생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말 만져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광야의 길을 열어주시고 사막의 생수를 열어주시는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아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말씀이세요. 때로는 버려진 인생처럼 우리가 느낄지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이 말씀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여러 가지 길을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갓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자.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했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 믿음을 따라 합시까요? 주께서 믿음을 하시라.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위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 길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고, 사람을 통해서든지 내 마음의 감동이든지 아니면 때로는 환상과 꿈을 통해서라도,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겁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던 다윗,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다윗,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길 대신 예수를 찾으면 길이 보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그랬죠, 예수님이. 따라 합시다. 내가 곧 길이요. 믿습니까? 제2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영국 국민들이 당황하기 시작했고요. 왜냐하면 독일의 군사력, 화력, 공군력 워낙 막강해가지고 워낙 막강했어요. 도대체 영국이 살 길이, 승리할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독일 히틀러한테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패배주의가 있어요. 진짜 안 됐고, 워낙 이 히틀러의 독일이 워낙 강해요. 전 유럽 쌍먹고 있었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전력이 깨면 안 돼. 어떻게 되냐? 그대로 독일에게 무차별로 당해야 되냐? 어디 길이 없을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 어떻게 길을 할 수 있을까? 갑자기 뭐 군사력을 채울 수도 없고. 이때 당시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 지금도 존경만 뛰어난 수상인데요, 이 윈스턴 처칠 수상은 이 긴박한 상황에서 당시 존경받던 윌리엄 템플 목사님을 만났어요. 제가 영국에서 윌리엄 템플 목사님 얘기를 참 많이 들어야 돼요. 이 목사님을 만나고, 그리고 어려울 때 우리가 좀 교회 종 만나서 상담하고 기도 부탁하고, 매우 정상적인 거예요. 윌스턴 처치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템플 목사를 만나서 전 국민에게 방송 설교를 해주실 것을 부탁했습니다. 이 영국이 살 길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길밖에 없음을 설교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아모스 5장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어요. 어떤 시대고 개인이고 나라고 생업이고 하나님을 찾으면 사는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부탁하고 돌아오는 주일 전국의 영국교회는 모두 다 총을 쳐가지고 온 국민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을 것을 말하고 연설하고 템플 목사님 통해서 설교하겠습니다. 전혀 길이 보이지 않고 객관적으로는 독일한테 100번 질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을 때 여러분, 전쟁의 결과는 예상외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연합군의 승리로 끝이 나고, 할렐루야, 그런 것이 여파가 돼서 결국 일본까지 무너지고 우리나라 독립됐지, 해방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어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면은 어둠은 물러가고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사막의 생수가 터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는 것이고, 여러분, 기도는 어둠을 몰아내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강조, 기도 외에 다른 거 이론조가 나갈 수 없다고 했어요. 오늘 제가 산부 청년분들 얘기했는데, 기도 없이 뭐 하면 잘못하면 시험 들어 이라고 했어요. 반드시 기도를 같이 가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기도로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 외에 다른 거 이론조가 나갈 수 없다고요. 요즘 기도 말고 다른 것만 하니까 인생이 복잡하고 자꾸 스텝이 꼬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삶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길이 잘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갓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갈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자녀의 결혼의 길도 열릴 줄로 믿습니다. 남편 생업의 길도 열릴 줄로 믿습니다. 자녀 앞길도 열릴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자녀 앞길 열어준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더 나아가 이 민족도 하나님을 찾고 한국교회 회복하면은 이 민족의 갈 길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기도하면서 영성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육적인 것만 쫓아가지 아니고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사 인사하실까요? 기도로 승리합시다. 인사합시다.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선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